여러분 개신교인 5명 중에 1명은 기도 안 한다 라는 2023년도에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24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 22%, 한 30%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23년도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2026년도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주일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안 옵니다. 수요예배를 하는데 안 옵니다. 금요기도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새벽예배,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지금 다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통계를 통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요, 수요예배 안 나와요, 금요기도에 안 나와요, 주일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서 부흥한 교회인데 왜 요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3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탈진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소진되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시 응답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 문화. 이게 뭡니까? 클릭 하나면 바로 집 앞까지 배달이 옵니다. 검색하면 바로 답을 줍니다. AI에게 물어보면 기대 이상의 빠른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캡처해서 올리게 되면 금방 답을 풀어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아주 느립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 답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답이 오지 않고 침묵이 오게 되고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도는 마치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수많은 가뭄 중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 와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현실이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현실적인 자기 문제에 눌려서
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성도로서 맨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죄책감이 생겨서 또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까지 흘려가며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침묵만 흐를까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걸까요? 기도 시간에 내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는 것일까요? 금요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가며 주여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 그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붙들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통로가 막혀서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거든 기도 응답을 받으려거든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왜 부르짖고 있느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모세야, 언제까지 기도만 할래? 빨리 출발해! 움직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기도 그만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밝히는 것을 꺼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65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kg가 쪘습니다. 몇 킬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5kg였는데 10kg가 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무겁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달리기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달리는데 이게 몸이 무거워서 이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 뱃살을 가지고 놀립니다. 여러분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이들이 제 뱃살을 흔들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빼야지. 그때 저는 다짐합니다.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제가 허리가 살이 쪄서 허리 아픈 이유가 살쪄서인 것 같아요. 살쪄서 허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건강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운동하려고 밖에 나가 신발끈을 묶고 나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밤 10시만 되면 야식이 생각나 배달해서 시켜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밤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이 빠지고 허리에 근력이 생겨서 제 허리의 통증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뱃살을 잡혀서 흔들거리며 놀림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력을 빠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 염증이 있다면, 기타 질환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죠. 우리가 운동하는 행동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좋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기도하지만 씨도 뿌립니다. 농부가 봄이 되었습니다. 농가 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올해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우리 가족이 굶지 않도록 풍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잡초도 뽑지 않습니다. 논밭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풍년을 주십시오. 많은 열매를 주십시오.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할 때 추수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농부 대신에 씨를 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기도하지만 동시에 땀을 흘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씨앗이 자라서 풍년의 은혜를 주시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풍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농부의 수고만으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 게으름의 핑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주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웠던 거 잘 생각나서 기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유튜버를 보고 늦게 잡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조금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가 주님, 제가 암기한 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줘서 답을 잘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서 찍은 것이 맞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력을 주시고 생각나지 않던 거 떠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머릿속에 자동으로 넣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은 기도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고 졸음을 참아내고 반복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집중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붙들어 주셔서 내 노력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공부해 도와주십시오. 믿음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요즘에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있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늘 그 아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 화를 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누구 집 아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합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보다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를 만지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서 뒤통수 맞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믿음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 대신 사랑해 주진 않습니다. 부모는 기도하지만 동시에 들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줘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만 보면서 아이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한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까요? 부모가 맨날 분노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에게 말하면서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마음의 감동을 느낄까요? 닫아버리겠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운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굳어진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부모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믿음이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원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응답이 있던 없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안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욕심으로 구해서 의심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만 해서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모세 자신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야,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니? 빨리 움직여.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슬쩍 떠넘깁니다. 기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게으름과 내 두려움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도 마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걸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주세요. 문제를 떠넘기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쐐기를 받는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행함 없는 기도는 무의미해집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 때, 카페가 있고 옆에 공간을 빌려서 있을 때에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그쪽이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목양실에서, 식당에서, 교화에서, 유아실에서 소그룹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복도에서 놉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 참여해서 옆에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모임이 안 되니까. 방치하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장소가 더 하나 빌리기에는 여력이 없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장소를 주십시오. 장소를 주십시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소그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십시오.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1층에 있는 아래 이 카페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한다고 그 카페 사장님이,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소그룹 때문에 그렇죠. 와가지고 우리 그 카페 쓰세요. 라고 말한다면 기적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도만 해서이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죠. 어저께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이러해서 우리가 소그룹 장소가 필요한데 목사님 여기서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했더니 12시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그 뒤에는 뭡니까? 그 뒤에는 비어있대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1시 10분부터 2시 반까지 두 팀으로 나눠서 소그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장소 사용료를 주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시간에 비어있으니까 와서 하세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비용은 얘기했더니 그냥 쓰시라. 기도한 은혜가 플러스 은혜로 온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그러면 음료를 사 먹겠습니다. 속으로 파는 사람들이 혹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만들 수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일부러 쉬는데 나오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저희도 죄송하니까 만약에 그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면 뭐 좋다고. 그래서 6월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신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소그룹 하나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을 유아시에서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어지지. 만약 제가 기도만 했다면, 이 기도를 제가 몇 개월 했냐면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가서 얘기를 나눴더니 해결된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또 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 좀 해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셔서 내려가서 대화를 나눴더니 기꺼이 6월달부터 오픈해 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플러스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만 해서입니다. 기도 뒤에만 숨어서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책상에 앉아서 뇌가 쥐가 나도록 에너지를 쏟아붓고 공부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술 중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당장 일어나 내 눈앞에 있는 폰을 땀방에 치워버리거나 술병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는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전화 한 통화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 붙잡고 있지 말고 가족의 얼굴부터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조금 내가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카드값을 정리하고 작은 것부터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풍요를 구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손으로 계속 낭비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합격과 성적을 위해 기도했다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졸음도 이겨내야 되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도는 벼락치기의 공부를 기적같은 성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야지.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유튜브 소처는 2시간을 보면서 성경은 2분도 안 읽고 은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요행을 바라는 거지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펼쳐진 성경 위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손에 펼쳐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계속 침체가 되어집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튼부터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을 봐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 어두운 방에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길 기도했다면 삶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과 우리들의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원하면서 여전히 동굴에 갇혀있고 자기의 모습 속에 갇혀있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날까요?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가 없기에 주님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한 영혼의 이름을 품어야 한 영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 한 끼 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면 요행인 거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지금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붙듯 믿음도 순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큼이나 우리의 발걸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성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사역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며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으로 움직일 때 인간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플러스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행동만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기도 없이 행동만 해 내 힘과 내 능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